안녕하세요. 1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버트 모리스는 주님과 대화가 끊이지 않으면 주님이 그분의 깊은 생각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자비와 공의의 성품, 언약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과 이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진 관계가 점차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짐은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부터 부각되는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진 언약관계의 회복에 긍정적인 조짐들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유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일전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던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이스라엘 회중의 부패한 참상을 보고서는 땅에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파기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판을 만들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될 것을 암시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돌판을 만들어 아침 일찍 시내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서십니다. 이런 여호와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될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세가 여호와를 호렙산에서 처음 만나 그분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야 한다는 사역을 부여받았을 때를 연상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온갖 죄의 죄책을 기억하시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로 번역된 헤세드는 실제적이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한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실, 진리라는 의미를 가진 에메트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인데 이 단어 역시 상호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와 의지를 표현하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파국으로 몰고 간 언약 관계를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께서 주권적 의지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적인 단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으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을 통해 죄책은 남아있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죄책을 덮고도 남을 만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십니다. 백성의 죄로 인해 깨어진 언약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복됩니다. 34장은 시내산 언약의 회복 혹은 재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산에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19장에서 다룬 시내산 언약 체결 준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외에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시고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강림하십니다. 33장 18절로 23절에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두고두고 인용됩니다. 이름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라는 두 성품을 겸비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비와 공의 두 성품의 관계는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두 가지 성품은 무엇인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공의로 벌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을 기록하기에 돌만큼 좋은 재료도 없습니다. 한번 새겨 넣으면 오래도록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판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깨지고 분실할 수 있는 물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판인 신비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선포를 들은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성품뿐 아니라 공의로우신 성품으로 그러나 죄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며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시인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담대히 간구합니다. 금송아지 죄를 지었을 때나 용서받은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용서받은 것은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패역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목이 뻣뻣한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도무지 그분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과 친밀하며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누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그 악행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과 삶에 새겨 사소한 죄라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